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구약성경 489페이지 1절에서 23절 본문이 조금 길지만은 우리 교독해서 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아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마음이 아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요. 근데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지요.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이스라엘 나라도 수치스럽고 또 다윗 마음도 아프고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여기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한 백성인데 정치에 있어서 너무 이래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 거 볼 때 우리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백성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나는 이 편, 나는 저 편 이렇게 나눠지면 안 돼요.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는데 의견 다를 수 있지요. 부부도 의견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자녀들도 다 성숙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나는 아버지 편, 나는 어머니 편, 이 나눠지는 것은 그게 비극이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누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고 그러면 그거는 편가름밖에 안 됩니다. 의견이 다를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의견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또 다윗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점점 부흥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큰 죄를 짓고 회개했지만은 그 후유증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가. 우리 참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 주에는 그 다윗이 피난 갈 때 도와주었던 사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지요. 다윗이 피난을 갔을 때 이때 가드 사람 이때 또 사독 아비아달 또 훗세 이런 사람들이 다윗 편에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다윗과 함께 피난 가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예루살렘의 정보를 좀 알려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전략을 가지고 특히 훗세 오늘도 훗세가 나옵니다. 훗세는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압살롬의 전략을 깨뜨리는 그런 역할이 부여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시바라고 하는 머비보셋의 종 1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머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때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머비보셋 다리가 골절이 되어서 장애를 입게 되지요. 그럴 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 왕 가운데 누가 남은 사람 없느냐 알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머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있던 재산을 머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그때의 시바는 그 재산을 맡은 청직이었지요. 그래서 청직인데 이제 머비보셋의 편을 들어서 다 맞도록 관리하고 섬겨라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다윗이 도망갈 때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2절에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져온 게 떡 200개, 근 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부대, 상당한 위문품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다윗이 저 시바가 왜 나타났지? 그러면서 무슨 뜻으로 가져왔느냐.
왜냐하면 시바는 마음속에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바는 그때 음식을 가져왔지만은 사실은 간교한 마음으로 이 기회에 머비보셋에게 있던 재산을 자기가 가져가려는 그런 속셈입니다. 3절에 다윗이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즉 머비보셋 어디 있느냐 그 말이지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가 섬겨야 되는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시바 너가 머비보셋을 편들었느냐 아니면 다윗 편들었느냐 도대체 너는 왜 나타났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시바는 머비보셋을 모함합니다. 그때 3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머비보셋의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즉 다윗이 섬기는 나라가 이제는 사울 편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돌린다고 한다. 그렇게 원했다는 겁니다. 사실 머비보셋은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또 일부는 머비보셋이 그런 마음 가졌는지 모르지만 온전한 진실이 결코 아닙니다. 머비보셋이 만약에 착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그 당시 왕은 전쟁이 일어나면 말을 타고 전쟁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머비보셋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참 충성이라는 것이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때로는 진실되다가 때로는 거짓되다가 사람은 이렇게 막 변한다는 거지요. 사랑이 변하면 배신이 되는데 사랑과 배신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모습들을 시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다윗도 지금 도망을 가는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주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시바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도와서 나도 아파했다든지 슬퍼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시바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걸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부질이 그러지요. 두 군데서 싸우면 두 사람 다 멸망시키고 내가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시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진실되어야 하는가. 내가 이거 해주면 저 사람도 언젠가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 준 만큼 돌려준다. 이건 참된 교제가 아니거든요. 참된 교제는 전적으로 내가 너를 돕는 거예요. 전적으로. 요즘 그런 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 계속 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오늘의 교회 안이나 성도 안에 보면 바깥에 드러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따르고 그 사람의 지지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힘이 없으면 그만 등 돌리고 외면하는 일들이 오늘 한국 문화에 참 많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돕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거 참 고민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응집력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응집력 굉장합니다. 이게 응집력 하는 게. 저 가평 쪽에 가면 문성명 재단 있고 신천지하고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이단들이 그 지역을 전부 다 지배를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사람 아니면 이단물이 아닙니까? 문선명이 죽었지만은 거기 있는 땅 재산 거기 있고 그 옆에 또 신천지 또 집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거는 어떻게 그런 응집력이 강한지 몰라요. 굉장한 힘을 발휘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들이 갖고 있는 교제의 결속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참 우리가 그런 응집력을 가지지 못하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내 것을 내어서 너를 위해 돕지 아니하면 그런 일은 어렵습니다. 그만큼 거기에는 또 강한 무엇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있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참 뜨거운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가? 조금만 다르면 막 비방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잘못한 것만 덜추어내려고 그러고 없는 것도 있는 걸로 시집어내오고 왜 그런가 말이죠. 참 이런 모습이 시바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5절 이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이 됩니다. 시므이. 다윗이 바후림의 이름에 했는데 이 바후림 경우에는 사울의 친족들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 갔더니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누구냐? 시므이라 그랬습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또 다윗 일행을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졌다 그럽니다. 돌을 던지는 것은 레위기 20장 27절을 보면 그 사형에 해당될 때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다. 그런 뜻으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양편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좌우에 있었다. 6절에 보면 그랬지요. 그랬더니 9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 죽은 개 같은 저게 왜 내 주되는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가서 목을 베어 올까요?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하지요. 시므이는 7절에 보면 다윗을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표현이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 했지만 사실은 아주 심한 욕입니다. 성경의 부드러운 용어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지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 아주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해서 엄청난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말은 사울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 너도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시므이는 사울 계통인 베냐민 지파이고 사실 사울이 왜 왕위에서 쫓김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것을 그가 모르고 다윗이 그렇지 않느냐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이 다윗 책임이 아니냐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시므이가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폐기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결코 죽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므이가 잘못 자기의 개인 감정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시므이는 표현할 때 8절 중간에 보면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압살롬이 이렇게 다윗을 대적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거다.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시므이가 거짓말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시므이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아비새가 가서 머리를 베게 올까요? 그랬는데 9절에 있는 이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이것도 이 성경이라 좀 순화된 표현인데 시므이가 욕한 것처럼 아비새도 아주 심한 욕을 다윗에게 말하면서 시므이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말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12절로 10절로 12절 내용인데 이 10절로 12절의 내용을 좀 쉽게 풀으면 이렇습니다.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집안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되겠냐? 무슨 상관이 있겠냐?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신다면 사람이 막을 수 있겠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그 시므이의 말과 행동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저주를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주실지 모르겠다.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 참 그럴 때 죽으면 죽었지 내가 심의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맡으실 거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므이는 살려줍니다마는 나중에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지요. 그때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는 아주 약은 사람이다. 마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잘 처리해라. 솔로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 때 처형을 당합니다. 13절에도 보면 시므이가 계속해서 산비탈을 따라가며 저주하고 돌을 던졌다. 그러니까 계속 그랬죠.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시므이의 모습이 끝나는데 그때 다윗이 어떤 태도로 취했는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되고 또 이런 사울파이거든요.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 둘 다. 그러니까 사울의 무리들이 아직 있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15절 이하는 아히도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 기억나시지요?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통해 일어난 일이 있을 때 그때부터 다윗의 미움 감정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히도벨은 그런 측면에서 머리가 아주 뛰어난 그 전략가입니다. 그가 이제 압살롬 편에 함께 있었다. 그게 15절입니다. 근데 그때 16절에 보면 후세가 등장이 됩니다. 후세는 누굽니까? 후세는 다윗 편에 있었는데 다윗이 넌 나와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압살롬이 어떤 전략을 꾸미는지 너가 그것 좀 알아라. 그리고 아히도벨이 있는 동안은 다윗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후세 너가 아히도벨의 전략을 좀 희석시켜라. 그래서 후세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 있고 후세가 있고 둘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전략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게 17장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그 후세를 누가 보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보낸 사람이 후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후세를 압살롬이 봤습니다. 17절에 후세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 아니냐. 즉 다윗, 너가 다윗 편인데 왜 다윗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여기 왔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너가 다윗 편인데 왜 나와 함께 있느냐. 아버지를 너가 돕는 거냐. 그렇다면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참 놀랍다. 압살롬이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후세가 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후세는 여기에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후세가 압살롬에 대한 하는 말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다윗이 쫓겨났는데 내가 쫓겨난 다윗 섬기겠습니까? 당신은 아들 아닙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 즉 다윗을 섬긴 것처럼 내가 압살롬을 섬기겠습니다. 자, 그렇게 후세가 압살롬을 축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긴다고?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참 기분이 좋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세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후세가 압살롬에게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왕이여 할 때 이 왕이 누군가? 과연 후세가 압살롬을 왕으로 지칭했는가? 여기 표현되지 않았지만 다윗을 왕으로 표현했는가?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19절에 보면 섬긴다 말이 두 번 나옵니다. 19절에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아들이니까 왕을 아버지를 섬긴 것입니까? 우리나라 말은 둘 다 똑같은 섬김인데 사실은 이 단어가 쓰임될 때 조금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이걸 그대로 분석해 보면 내가 당신의 아버지 곁에서 섬겼던 것처럼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섬겼으니 이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여기에 의도적으로 당신을 섬기겠다 하는 말을 딱 뺐습니다.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 왕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후세는 다윗을 마음에 두고 말한 거예요. 후세는. 압살롬은 나를 보고 한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후세가 말에 있어서의 굉장한 그 뉘앙스라는 게 묘하게 표현했는 것, 그런 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이 승리한다고 볼 때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방법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또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여겨질 때 곧 망할 때가 왔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아히도벨이 21절 이하에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줍니다. 어떤 계략을 주느냐 하면 다윗이 떠날 때 남겨둔 후궁, 그 후궁들과 동침하시오. 그리 말합니다. 후궁들과 동침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완전히 도외시키는 겁니다. 왕이 되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면 왜 아히도벨이 그런 전략을 세웠는가? 사실은 밧세바 관계에 있어서의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후궁을 많이 두었고 낮에 그 후궁들이 그런 다른 사람에게 몸을 빼앗기는 것이 있게 될 거다. 나단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또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왜 압살롬을 높이겠습니까? 아히도벨이 생각하니까 다윗이 도망갔다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그래서 압살롬이 패한다면 다윗이 압살롬을 패하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좋아하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을 거다. 또 다윗이 무너졌다면 압살롬도 다윗은 죽이지 않을 거다. 그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나라가 정리가 되고 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히도벨이 생각해 보니까 아히도벨과 함께 했던 압살롬 편들었던 정치인들, 그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후궁과 동침하시오. 그러면 다윗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압살롬을 죽이지 우리 정치인들은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아히도벨의 아주 나쁜 전략이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지만은 그 내용 속에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정말 악이 가득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 내용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 왜 성경에 넣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져요. 이거 차라리 없어도 아무 관계 없는데,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끝까지 예수님 따라한 자 있지만 다 배신합니다.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베드로, 가룟 유다. 근데 배신했던 제자가 돌아옵니다.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 도마는 의심했지만 또 돌아옵니다. 가룟 유다는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다 포용해 줍니다. 제자들이 그 후에 복음 전파할 때 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어찌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는 결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겠다.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음의 역사와 일꾼 돼서 참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배신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이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짧은 기간에 분쟁도 많고 장로교 안에 교파가 얼마나 쪼개진지 모릅니다. 그 쪼개진 내용이 정말 진리운동인가? 저는 진리운동을 안 봅니다. 괘씸죄, 가력하다, 저 사람은 내와 생각이 다르다, 왠지 모르지만 밉다, 뭐 이런 내용들이지 정말 진리 때문에 나누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참 한국 기독교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기독교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하는 운동을 해야 한국 교회의 장래가 밝습니다. 가족도 서로 갈등과 아픔과 다툼이 있지만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니까 지속적으로 가는 것 똑같습니다. 누가 잘못할 수 있지요.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너도 잘못할, 또 동시에 다 잘못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가 됐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의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기독교 중에 WCC라는 게 있습니다. WCC가 우리가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 WCC가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공산 치하에 있는 기독교도 함께 교류하고 포용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기독교를 포용한다, 이 말은 공산주의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극단 대결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허용하자, 그렇게 나왔고, 참 유럽이나 미국에서 참 덕망이 있고 후덕한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지금 나타나는 내용 중에 그런 것도 기독교는 포용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개개인을 포용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만 그 사상을 포용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참 위험에 도살하는데, 포용이라고 하는, 화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진리가 아닌 자들까지도 포용해야 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진리 안에 있는 우리라도 이게 하나가 되고 교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은요, 용납하고 화해하는 게 참 넓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지간한 잘못은 다 커버해주고, 그럴 수 있지, 인간인데, 그러면 다 덮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진리와 화해, 용서라는 이 경계선이 아주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긴장감을 가지고 어디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성 있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함께 주를 섬기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찬송하십시다.